태초부터 계신 이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 때 묻은 편견, 상한 감정, 부족하고 연약한 형편과 처지는 십자가 뒤에 다 숨기시고 능력과 지혜의 말씀만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되고 기회가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걸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는데 우리 지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우리 거쳐왔던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보시죠. 1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그분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예수님 오늘 또 재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비추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생명의 빛을 비춤 받아야 제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것이죠. 그리고 6절부터 13절까지 나는 누군가.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사명을 돌아봅니다.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고 참빛을 아는 자로 받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아는 자다, 믿는 자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8절까지 본자의 증언. 구약의 선지자들은 계시를 받아서 기록했지만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직접 그 본체를 보고 기록했기 때문에 훨씬 더 깊고 무게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 본자가 뭐라고 증언하는지 보십시오. 그분을 내가 보니 독생자더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왔다고 해서 봤는데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은혜 그 자체이시라는 겁니다. 또 그분은 진리 그 자체인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이 보고 나서 다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게 19절부터 28절 말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분 앞에서 나는 소리일 뿐이라는 거죠. 사명자일 뿐이고 종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냥 통로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래서 29절부터 34절 말씀인데 자기 유대민족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랍니다. 수천 년 동안 이 어린 양을 제사로 드리면서 그들은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그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질러 왔던 잘못과 실수와 오류를 전부 물러줄 수 있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어린 양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어린 양이 흠없고 완전한 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다는 말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특별한 의미입니다. 이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을 바꿔서 이 모든 인류의 잘못을 물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흠없고 완전한 양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위에서 온 우주적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모든 잘못과 실수를 물러주시는, 그래서 온 우주적 재창조가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십자가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누구든지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물러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 이야기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사도 요한이 또 한 권의 책을 기록했는데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그 십자가 사랑이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방언에서 나와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이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제물로 바쳐진 마지막 하나님의 어린 양, 이분이 바로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세례 요한은 두 제자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의미를 알아들은 제자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는데요. 어떻게 해서 따르게 됐는지를 보십시오. 그 세례 요한 스승과 함께 섰다가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크기도 다르지만 믿음의 크기도 다르다 그랬죠.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받는 크기도 다릅니다. 이 두 제자는 세례 요한이 전하는 그 말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삶의 중요한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짧은 시간이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삶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 기회가 되는 복된 자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는 소리일 뿐이고 사명자이고 종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을 할 수 있었고, 제자들을 또 주님께로 보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38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의 첫 질문이 무슨 말입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이 무엇을 구하느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하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첫 질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네가 오늘 무엇을 구하기 위해 여기 나왔느냐라고 물으시면 내가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말은 아주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여기 나온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은 그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또 세상 사람들을 지칭하는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들도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그 어떤 목적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특히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유대인이 구하는 게 있습니다. 유대인이 구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의 민족의 역사를 보면요, 출애굽 당시부터 아주 스펙타클한 어떤 드라마틱한 일들이 여러분 그들의 역사 속에 나옵니다. 홍해가 갈라지면서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보면서 이 백성들은 노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조금씩 믿음이 성장해 나갑니다. 그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 광야의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이 보여주는 이 표적을 보면서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 어떤 곳에서도 제일 먼저 찾는 것은 표적입니다. 거기 표적이 있나 이것이죠.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서는 반드시 표적이 나타나고 이 표적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시면서 두 가지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는 멀쩡한 손을 품에 집어넣었다 빼니까 문둥병 걸린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깨끗한 손,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셨죠. 뿐만 아니라 바로왕, 애굽의 그 바로왕 앞에 갔을 때도 하나님이 신의 계시라는 것을 그 백성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10가지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 애굽에게는 10가지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표적이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에도 매 순간 하나님의 표적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했고요. 그리고 그 목말라 하던 광야에서 200만 명이 먹고도 남는 생수가 거기서 바위에서 터져 나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매일 아침 만나가 내렸고요. 그리고 또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쓴물이었던 그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표적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도 모르게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표적이 따라온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표적을 구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표적을 보여주시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풍랑을 말씀으로 잔잔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모든 불치병을 고치는 역사를 보여주는데, 소경이 눈을 뜨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고 귀신이 떠나가고 심지어는
죽어서 냄새가 나는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가 있었던 나사로에 나오느라 한마디로 살려내버리십니다. 이 엄청난 표적 앞에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모여들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모였다고요? 표적 때문에 모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역사와 전통에 의하면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질문을 들었을 때 그들의 대답은 이래야 됩니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십시오. 38절입니다.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두 제자가 표적을 구한 게 아니라 계신 데를 묻고 있습니다. 39절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어디 계시는지 알고 간 것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과 함께 했을 뿐입니다. 그들이 따라 나설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었던 것은 표적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스승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말입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자신의 잘못과 실수와 오류를 고쳐줄 수 있는,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자가 이분이라는 말을 믿고 이 제자들이 따라간 것입니다. 그날 그들은 실제로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과 함께 지냄을 통해서 영원토록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표적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입니다. 내게 어떤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었다고 해서 메시아 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그리스도를 오늘도 우리 삶 속에 만나고 체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주님을 만나면 구원을 얻는 것이죠. 시간의 길고 짧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볼 눈이 있는가, 들을 귀가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만 따라가고 있었는데 이 두 제자는 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다이렉트로 만난 것이죠. 무엇 때문에 만났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거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이 헬라어 거하다라고 하는 메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1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다라고 할 때 표현입니다. 그리고 39절에 오늘 읽은 말씀이죠. 그날 함께 거했다라는 표현 나오죠. 그리고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했습니다. 15장에는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15장 7절에도 한 구절 더 나오는데 이 말씀은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백지수표입니다. 숫자 동그라미 알아서 그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부에 광고도 드렸지만 수술을 앞두고 또 치료를 앞두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치유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안에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 교회를 오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오늘 또 그리스도를 만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그분이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에도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할렐루야. 내 짐이 풀어지는 것은 십자가 아래에서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이루어진다고 풀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문제 해결보다 표적이 나타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오늘 이번 한 주간 내 삶이 주님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건 낮은 자리건 잘된 자리건 안된 자리건 그 어느 상황에서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신지를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헬라인들이 구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 헬라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문화를 말합니다. 사회적인 문화. 비록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지만 로마의 문화보다 그리스 문명이 더 앞섰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행했던 문화가 헬라 문화인데, 헬라는 뭐를 구한다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 다시 보시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그랬습니다. 이론, 지식, 아니면 이성, 이런 것이 그 당시 풍조였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늘 그 삶의 목적을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는 이것이 꺼리끼는 것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표적을 찾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메시아는요, 온 땅을 다스리고 자신들의 그 압제를 풀고 해방시킬 그런 개선 장군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표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는데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표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보십시오.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 됩니다. 율법에도 당시 문화에서도 봤을 때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거든요. 어떻게 이 저주받아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선민 사상이 가득했던 유대인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거리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에게는 왜 십자가 사건이 어리석고 미련한가? 그들의 사상에 의하면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는 악하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선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악한 것을 해결하려면은 이 육을 벗어버리고 영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거꾸로 오신 거예요. 영에서 육을 입고 들어오셨다는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신이 죽을 수 있는가? 특히 그것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었던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표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람들이 따라가는 세상 풍조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어떤 지혜를 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유대인들도 헬라인들도 그들의 표적과 그들에게 나타난 지혜를 통해서 어떤 본질을 찾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표적과 지혜를 안 통했는데 다이렉트로 본질을 만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고백을 보십시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본질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문제나 세상이 말하는 그런 어떤 원하는 것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거 다 필요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완전한 본질, 그 본질을 내가 오늘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41절 42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여러분, 확신이 들어온 것입니다. 지금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라가 해방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나 표적을 보여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단 하루 주님과 만났던 그 만남 때문에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이 본질을 그들이 알고 우리가 메시아 만났다. 다시 말하면 확신이 생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은 죽음이 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콜로세움에서 맹수의 밥이 되었고 길가에 불을 밝히는 화형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예수 믿는다. 나도 잡아가라. 이 정도로 여러분 그들은 담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죠. 그런 핍박 가운데서 그들은 기어이 이 복음이 서진 현상을 거듭해서 온 세상, 지금도 땅끝
그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복음이 전진해 나가도록 그들의 삶을 온전히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이 뭐냐? 바로 그들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누구도 흔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구원의 확신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새겨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어떤 것도 움직일 수 없죠. 반대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어떨까요? 세상에 내가 원하는 걸 바라고 또 원하는 거 다 가졌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사람은 죽음이 두려워서 오늘도 잠을 못 이룹니다. 죽음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천국이 있다는 걸 알아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거기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확신은 내 인생의 가장 확실한 로또고 확실한 행운이고 확실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내가 먼저 깨닫고 알아야지 오늘 내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하나의 액세서리 좀 생각하고 이거 받았으니까 저기 하나 넣어놓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안 주니까 못 받으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이 두 제자의 여러분 고백을 내 고백으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크기도 다르고 믿음의 크기도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도 하늘과 땅 차이로 다릅니다. 아무리 오래 믿어도, 아무리 내가 성경 지식이 없어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대로 내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순간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이걸 새기지 않으면 내 일이 되고 안 되고 때문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내 마음에 이 하나님이 주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 내 문에다가 내 집 앞에다가 내 삶의 제일 앞부분에 새겨 넣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가 신앙 고백 드렸죠. 이 고백이 뭐냐? 예수님은 구원의 완성자요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를 기름 부은 왕, 제사장, 선지자로 칭했듯이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직분을 한 몸에 가진 것으로 인지를 하고 이분이 바로 이 세상의 구원자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여러분 신앙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밑에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하면 하나님이 섭섭해 하실까? 아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이 그리스도인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본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본체라는 것,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현장에서도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표적이나 세상 지혜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뭘로 구원한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와 죽음,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실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시다. 이걸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제일 절박해하고 두려워하는 게 뭐냐? 미래입니다. 미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요즘 제일 관심 갖는 게 그거 아닙니까? 주거 문제, 어디서 살 것이냐. 그리고 또 한 가지 노후 문제입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여러분 예수님 안에 다 해답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BC, AD, 주전, 주후 역사가 구분된 것처럼 오늘 다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신하고 믿고 선포하는 순간 내 삶은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터닝 포인트가 뭐냐? 내가 원하는 거 다 안 가져도 이미 구원의 확신 받아놨기 때문에 삶의 자세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헬라 문명권 안에 살았던 두 제자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고백으로 바뀌어지게 된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름 받은 자가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메시아를 만난 자가 어떤 삶을 살더라? 바로 전하는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베드로를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하기 시작하죠. 4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베드로는 반석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너는 반석이다. 실제로 베드로는 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 불러주신 것은 오늘 또 하나님이신 구원사역, 이 놀라운 메시아를 만난 것 전하라고 우리를 여기 불러주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명을 알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에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을 총동을 해서 우리가 하는 일을 도우실 것이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전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만난 메시아를 오늘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 묻든 수단이든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바로 내가 만난 메시아를 오늘도 누군가에 전달하는 겁니다. 안드레 보십시오. 안드레가 총 요한복음에 3번 누군가를 인도합니다. 먼저 형제 베드로를 인도해 왔죠. 두 번째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져온 소년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헬라인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베드로처럼 설교 한 번에 3,000명, 그 다음날 설교하니까 5,000명, 이렇게 엄청난 표적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런 삶을 살면서 십자가의 X자로 못 박혀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 전하는 삶을 살았기에 천국에서 가장 큰 자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표적을 구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 만나려고요. 헬라인들이 그렇게 지혜를 구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그 본질을 찾으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굳이 표적을 안 받아도, 굳이 지혜를 가지지 않아도 그리스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내 삶 속에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선입니다. 내가 만난 메시아는 그래서 구약의 모든 표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만난 이 메시아는요, 헬라의 모든 지혜를 뛰어넘는,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원하고 바라는 것 있지만 오늘 이 그리스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외로운 시간들을 또 이번 한 주간 살아가야 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보다, 아니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얻지 못해서 안다라고 그렇게 마음 쓰는 것보다 그 자리에서 예수 이름 부를 때에 하나님의 능력, 표적이죠, 하나님의 지혜, 이 세상에 원하는 모든 것들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 속에 흘러 들어오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 그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여기서 죽어도 어디서 눈을 뜹니까? 천국에서 눈 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찾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고, 사도 바울은 누구를 찾았습니까? 그리스도. 여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제자도 그리스도를 찾았습니다. 돈과 인기, 권세를 추구하는 현대인들은 추구하면 할수록 바닷물을 계속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지 않고 더 갈증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목말라 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고 건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권, 물권, 인권 주셨습니다. 복 받으라, 복, 복, 복 하다가 구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게 됐습니다. 한국 교회는 교회사에 유례없는 큰 공동체가 됐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고 부자 됐습니다 라고 간증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정말요 이렇게 안 합니다. 코웃음 칩니다. 재벌가의 한 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안 믿고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을 믿는 우리가 더 부자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건강을 얻었습니다 했더니 세상 사람들이 코웃음 칩니다. 나는 예수 안 믿는데 아픈 데도 없고 육체 나이는 70인데 운동하는 나이는 40밖에 안 된답니다. 매일 수련하는 종교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거기 따라가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표적도 안 나타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것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떠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 세상의 권세, 세상의 영광, 즐거움. 여러분, 이 두 제자는 먼저 그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런 것들이라는 걸 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신답니다. 내게 필요한 건강, 내가 지금 얼마나 물질이 필요한지, 내가 지금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모자라고 부족한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또 그 부족한 곳에 예수 이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요한복음을 지금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아직 1장 안 지났어요. 21장까지 갈 일이 남았습니다. 이 요한복음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며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불러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직접 체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 삶 속에 찾아와 주세요. 우리 공동체에 직접 역사하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다음 주일 여러분 예배당에 오실 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 양이십니다. 그 어린 양이 오늘 또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고 오늘 또 우리의 모든 실수와 잘못과 오류를 물러주신다 했습니다. 그 물러주시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십자가. 이 주 안에 있는 이 보물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빈잔을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것부터 채워주시면 하죠. 여러분, 오늘 이 기도 순서를 바꾸십시오. 예수님으로 충만한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 이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셔서 그분으로 인해 오는 모든 풍성함, 그분으로 인해 오는 모든 부족함 없음을 여러분 간증하고 직접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그 보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2절입니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쓰러진 나를 세우시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시네.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능력의 이름 능력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어린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기적의 이름 기적의 이름 기적의 이름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보물을 우리가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 얻지 못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부족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이 그리스도가 내 삶에 그리끼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부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미련한 것이 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되시며 이 땅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을 내 삶에 품고 오늘도 그 예수님을 말하고 이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내게 주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일에 이번 한 주간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건강도 주시고 주여 물질도 부어주시고 주여 사람도 붙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 담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여 그 주님을 직접 체험함으로 놀라운 그리스도를 만난 고백을 다음 주간 돌아오며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예물 가지고 나갑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11조헌금, 목적헌금, 온라인 헌금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해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부어주셔서 더 잘 전하며 더 잘 믿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으로 이번 한 주간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의 주인,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죄와 죽음에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공의와 사랑으로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위로자, 중보자, 돕는 자 되시는 성령의 감화 감당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그리스도를 전하며 이번 한 주간도 살아내기로 다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